오늘 내 영혼이 입고 있는 옷은 과연 어떤 옷일까요?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또한 무엇일까요? 내 삶과 영혼을 덮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시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목은 은혜를 입다. 봄에는 푸른 새싹 피어나듯 겨우내 움츠렸던 마음과 생각을 깨워줄 생명의 옷을 입고, 여름에는 염려의 더위를 밀어내고 성령의 바람이 통하는 겸손으로 옷을 입습니다. 가을에는 떨어지는 인생을 돌아보며 의미 없는 믿음의 물이 은혜의 포도주로 바뀌는 섭리로 옷 입고, 겨울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구원의 옷을 입고 두 팔 벌려 나를 안으시는 예수 옷 입습니다. 당신의 계절에 알맞는 옷을 입으십시오. 그게 멋진 사람입니다. 그게 멋진 사람입니다. 근심의 옷도 오늘 벗어버리고, 막 무거워, 추워 겨울의 옷도 오늘 벗어버리고 은혜의 옷을 다 입을지어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복이십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복이십니다. 오늘은 영혼의 갈망 합당한 결론. 시작. 영혼의 갈망 합당한 결론. 할렐루야. 높고 높은 가을 하늘 아래 붉게 물들 준비를 하는 날, 이 나무처럼 막 물들려고는 이 나무처럼 주님의 따스한 은혜를 기대하면서 이 자리에 나온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 사람을 위로하시고 성령의 충만과 능력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신학자 게인스 도빈스 교수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은 올바른 질문에서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올바른 질문에서 시작된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인가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인가?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인생에 초점을 맞춘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우선을 놓고 하나님의 거기에서 무언가를 이루어주기를 바라는 기대가 숨어 있습니다. 그럼 올바른 질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입니다. 올바른 질문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잘못된 질문을 하면 잘못된 답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을 때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며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때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맞출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왕위를 뺏기고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는 다윗의 시입니다. 반역자들은 다윗을 제거하려고 총공세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얼마나 답답하고 두려웠을까요? 마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어린아이가 문법에도 맞지 않는 단어들로 말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은요, 동사가 전혀 나오지 않고 그냥 단어들만 쭉 나열한 것처럼 보입니다. 원어에 맞게 본문은 다시 해석해 보면 진실로 하나님으로부터 침묵, 나의 영혼, 그로부터 나의 구원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뭔가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구절이지만 다윗은 절박한 상황에서 두려워 떨면서 우왕좌왕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힘을 의지하여 지금의 위기를 넘어가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보호하시며 구원하실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나를 보호하시며 구원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먼저 다윗은요, 오늘 본문에서 나라는 표현이 아니라 나의 영혼이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혼은 히브리어로 네페시오라고 하는데 한 인간의 전인격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았어요. 모든 걸 다해서. 잠잠하다라는 단어는 침묵하다라는 뜻이지만 이 단어 속에는 체념하다, 포기하다,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체념하다, 포기하다. 다 포기하다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즉 다윗은 이전에 의지하던 것들, 붙들었던 생각들, 경험들을 다 포기하고 침묵하면서 오늘날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묵상하고 이해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삶의 자리에서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사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여러분 구하고 사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으십니까? 부모님과 함께 주말에 놀이동산에 다녀온 아이가 일기장에 이런 내용을 적었다고 합니다. 잘 들어봐요. 내가 읽어드릴게요. 오늘 아빠랑 엄마랑 놀이동산에 다녀왔다. 입장료 어른 2명에 어린이 하나에서 6만 원이 나왔다. 솜사탕, 팝콘, 햄버거와 콜라를 사 먹었는데 그것이 4만 원이 나왔고, 풍선을 사고 장난감을 샀는데 5만 원이나 쓰셨다. 놀이동산에 놀러가는 것 참 행복한 하루였다. 그런데 이 아이가 다음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집에 돌아와서 다시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아빠 엄마와 교회 갔다. 나는 1,000원, 아빠는 5,000원, 엄마도 5,000원 해서 11,000원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다. 하나님은 놀이동산보다 싸구려이신 것 같다. 11,000원이면 먹고 떨어지신다. 그렇게 일기 썼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우리 인간이 무엇을 가치 있게 생각하며 사는지를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 삶에 뒤돌아보면요, 우리가 식당에 가다 아끼지 않고 밥 사서 먹고 다 해요. 놀러 가고 여행 가면 마음껏 써요. 근데 아이들이 볼 때 그 일기장을 그리 진짜로 쓴 거예요. 근데 우리 엄마는 5,000원, 우리 아빠도 5,000원, 나는 1,000원 드렸다. 하나님은 놀이동산보다 싸구려이신 것 같다. 11,000원이면 먹고 떨어지신다. 여러분, 삶에 있어서 하나님은 얼만큼 가치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의 가치를 우리가 가치관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누구든지 염려와 근심이 없는 삶은 살지 못합니다. 없는 삶은 살지 못해요. 오늘 아무 문제도 없이 행복한 하루였다 라고 말하면서 잠드는 날이 하루도 없을 정도입니다. 부자도 가난한 자도 많이 배운 사람도 지위가 높은 자도 믿음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러나 모두 그 근심을 만나도 똑같은 시각으로 바라보지는 않습니다. 염려와 근심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문제를 정복하는 사람이 있고, 문제 앞에서 불평과 원망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함으로 더 나은 믿음과 감사의 사람으로 성장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두려워 떨고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도전을 맞이합니다. 갈렙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그가 나이 85세가 넘는 노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에게 땅을 분배해달라고 말할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부터 이스라엘이 어떻게 광야에서 방황하는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여러분, 나이가 강단에선 저는 70하나 차 각자 시작 나이 말합니다. 나는 42, 42년 동안 하나님이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나를 79년 동안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38년 동안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우리 오늘 한번 고백합니다. 각자 여러분 나이를 말하면서 시작. 71살 동안 여호와께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또박또박 시작. 아멘.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절에 지금 내게 주셔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서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여러분, 갈렙의 고백 속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입니다. 그의 마음 중심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고 그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었어요. 그 마음 속에는.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무엇이 있으면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게 튀어나오거든요. 불만이 있고 뭔 사람은 무조건 나오는 게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뭐가 어떻고 가정은 어떻고 이것만 나와. 줄줄줄줄. 오늘따라 다 나와서 떠나가라. 아니 나는 이렇게 생겨 처먹었어 이래. 퉁퉁하고 막 불만하고. 근데 우리가 변한다고요. 새로워진다고요. 옛사람 얘기하면서 나는 이런 사람인데 누들 나 봐줘. 천만에. 변한 모습이 있어야지. 그러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 주신 것들이 있어야지. 여호와가 있어야죠. 성령님이 계셔야죠.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재로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목사님은 지금까지 그것 좀 가르쳐 보려고 개인적으로 야단도 치면서 꿀밤도 치면서 이거 시험 들고 어쩌고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 미워할 이유가 없어. 살리려고. 성령께서 말하겠습니다 말할 때 그 영혼이 살아난다. 오늘 여러분 속에 거짓이 있으면 거짓말이 나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말주다. 아멘. 그러면 그의 마음 중심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고 그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이 고정되어 있었어요. 오늘 이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는요, 대적이 앞에 있어도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초월적인 믿음으로 발휘하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 중심은 무엇을 향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문제입니까? 염려입니까? 그렇지 않은 물질입니까? 예를 들어서 2개의 그릇이 있다고 해봅시다. 2개. 그릇 하나에는 깨끗한 물이 담겨 있고 다른 하나의 그릇에는 염산이 들어있어요. 염산. 그리고 사과를 절반으로 잘라서 반쪽씩 그릇에 집어넣었습니다. 50분 뒤에 2 그릇에서 사과를 꺼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사과를 드시겠습니까? 대답해봐요. 어떤 사과? 야, 큰일 났다. 어떤 사과를 먹을 것입니다. 누구라도 깨끗한 물에 있던 사과를 먹을 겁니다. 그죠? 이처럼 우리의 마음은요, 사과와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좋은 물과 같습니다. 그리고 염산은 염려와 근심, 불신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염려에 적셔두면 그것은 우리 마음을 점점 썩어지게 할 것이지만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생각하면 믿음의 태도가 보존되고 맑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문제와 염려의 폭풍이 밀려오는 바다를 지나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때를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강력한 바다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그 어떤 바다도 믿음의 영토를 넘어설 수 없음을, 내 영혼과 마음을 사로잡을 수 없음을 사실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음을 하나님께 깊숙이 담궈 두시오.
마음을. 그리고 스스로를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문제 위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 위에 계세요. 문제 아래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래를 쳐다보면 안 돼요. 문제 위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고통도 하나님을 괴롭히지 못하고 물질도 인생의 날씨도 그분의 신경을 거스릴 수가 없습니다. 어떤 질병도 죽음도 그분을 사로잡을 수가 없습니다. 전 갑자기 다리 오금지 뒤가 이렇게 주먹만하게 탁 터났는데, 그러니까 허벅지부터 발목까지 다 굳었어요. 야, 어젯밤에 이게 아무리 내가 기도해도 꼼짝도 안 해. 풀릴 가망이 없어. 그래서 파스를 붙여도 안 돼요. 그래도 이렇게 나무 토막 마냥 이렇게 걸어서 지하에 못 내려가겠다 그런데 이거 짚고 내려가야지. 그래 장로님이 내 가방을 들고 이렇게 나가고 나는 이거를 짚고 내려가고. 근데 성령님 내 안에 100명의 의사 선생님 다 치료하셔야 오늘 설계하잖아요. 하나님 이거 풀어주세요. 좀 괜찮아. 그래서 어떤 문제와 질병이 왔을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하나님 나를 치료하시는 여호와시다. 아멘. 내 삶에 다가온 불가능의 산을 두려워하지 말고 산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봅시다. 아멘. 그러면 아니 다리가 이렇게 부어가지고 여기 주먹만한 게 뒤에 이렇게 똑 붙어가지고 완전히 이게 막대기야.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설계할 수 있도록 치료하셨잖아요. 아멘. 의심의 목소리에는 귀를 닫고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마음속에 가득 채우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나와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그 말을 불신의 말을 하면 그 속에 그 불신이 들어가게 돼 있어. 그래서 오늘부터 축복할지어다. 가정을 축복하고 아내를 축복하고 남편을 축복할지어다. 할렐루야. 또 얘기할까요? 염영균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여기 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부는 아침마다 식탁에 앉아가지고 7가지를 선포하는 거야. 복받을지어다, 축복받을지어다, 건강할지어다. 여보 나 빨리 가야 돼 해서 가야 돼. 안 돼요, 안 돼. 여기 앉아요 하면서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다 여러분에게 임할지어다. 아멘. 그러면 근데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무엇인가 삶 속에 좋은 것을 기대하고 살지만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해요. 참된 가치. 우리 가정이 잘 되고 내 꿈과 계획들이 잘 될 것을 기대하지만 그것이 진정 내 삶과 영혼에 갇히는 것인지 쓸모없는 것인지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70여 년의 삶을 살면서 확실하게 깨닫는 것이 있다면 인생의 허무함, 실패감, 낙심은 내가 추구하고 노력했던 일들이 지금 헛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을 때. 우리 믿음의 선배인 솔로몬은 이런 깨달음을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시작.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나 솔로몬은요, 인생의 마지막을 지나면서 그가 발견한 최고의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이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저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허무한 결론으로 끝나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한 본분이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오늘 침례식이 있습니다. 7분을 합니다.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어제 한 분 한 분 기도했습니다. 침례받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구원의 그 기쁨을 누리게 해달라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창조하신, 내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아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인생이라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편지를 쓰면서 간절한 기대를 담아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하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하고 받으세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여기서 알게 하시고 라는 말을 주목해 보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알다라는 말은 피상적인 정보나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이 아내를 알듯이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아는 것,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 속의 에녹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기쁘시게 하는 자로 인정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의 평생 365년 동안에 300년을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에요. 동행했다라는 말의 원어를 보니까 대화하다, 친교하다, 함께 시간을 보내다, 또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집사님이 목사님하고 저 길을 가, 이렇게 길을 간다고. 근데 아무 말 없이 둘이 가 그냥.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성령님은 한 번도 우리 떠나질 않으셔. 항상 우리가 함께 하셔. 근데 동행한다는 건 뭐냐? 대화하는 거야. 막 세상 사람들 누구한테 이러고 저러고 하지 말고, 내가 목사님 나 참 힘들었어요. 뭐라고 행복했어. 이게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잖아. 그렇죠? 대화가. 이게 동행이라는 거예요. 에녹은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야. 근데 이분이 특별한 거는 예수님과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해요. 그분이 여기 와자자작 나타나서 같이 가는 게 아니야. 항상 그냥 주님에게 말씀하고 대화를 하는 거야. 오늘 이 축복 받을지어다. 아멘요. 대화하다. 또 뭐 한다고 그랬죠? 친교하다. 함께 시간을 보낸다. 또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다. 오늘 이 축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일하면서도 딴 생각, 막 딴 사단이가 주는 생각 물러가라 해놓고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거야. 친교하는 거야. 아멘. 그러면
즉 하나님의 영이 에녹의 삶으로 들어오시고 에녹이의 영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상태로 평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쟁의 문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잘 되면 되고 내 목적과 성취되면 된다는 세상의 세계관에 붙들려 살지 말고 나를 사랑하사 혼돈하고 흑암이 가득한 이 땅에 생명으로 창조의 역사를 나타내실 하나님께 붙들려 삽시다. 아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 안에 머물게 하십시오.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아멘하고 믿으세요. 아멘. 내가 계획하고 내 생각이 내가 어떻게 하지? 어떤 방법으로 하지? 이게 아니야. 오늘 믿으면 그 역사 일어난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서 어둠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저주나 실패도 없을 겁니다. 슬픔도 틈타지 못하고 질병의 끈도 끊어질 겁니다. 아멘. 모든 혼돈의 질서를 창조하시고 아름답게 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계획과 소원들을 이루어주시고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으로 본문의 시인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린 묵상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시작.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구원이라는 단어는 예수와라고 하는데 구원하다라는 뜻 외에 도움과 승리 그리고 형통하게 된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형통하게 된다. 다윗은 비록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왕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쫓기면서 도망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깊이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시고 승리를 주시며 오늘의 불통한 나의 삶을 형통으로 바꿔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를 깊이 묵상하면서 바라보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은 일어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방에 가로막히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 인생 속에서 구원으로 역사하시고 승리케 하십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자, 열왕기하 19장에 보면요, 아수르의 대군이 유다를 침공하고 성을 둘러싼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셨죠? 대적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조롱하면서 유다의 백성들을 거짓된 말로 막 유혹을 합니다. 백성들은 점점 지쳐갔고 이런 순간 속에서 하나님은 마치 손을 등에 치고 아무 말씀도 없으신 것 같이 보였습니다. 침묵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일어나셨습니다. 다시 한번,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전능의 입을 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음성은 아수르에게는 패배와 저주와 슬픔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열왕기하 19장 27절에서 28절 말씀하니까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잘 들어보세요. 내 귀에 다 들렸도다. 여러분 말하는 거 다 하나님 다 들으셔. 들렸어. 그냥 들렸어. 들으려고 듣는 게 하나님 다 들으셔.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깨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은요, 아수리의 모든 교만한 말과 여호와 하나님을 만월히 여기는 코웃음을 다 보셨어요. 와, 무서운 걸 다 보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코에 갈고리를 깨고 자갈을 입에 물리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갈고리를 코에 깨고 자갈을 입에 물리는 일은 이 당시 아수르 사람들이 포로로 잡을 때 하는 행동이었다고 합니다. 포로로 잡을 때. 즉 하나님은 그들의 제약된 모습 그대로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육체의 질병과 삶의 문제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염려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은 모든 악한 소리를 다 들으시고 주의 뜻대로 심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뜻대로 심판하세요. 나아가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미래를 불통해서 형통으로 구원하십니다. 오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사야 43장 18절에서 19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였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서 길을 사망해서 강을 내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과거를 집착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전 일은 과거 출애굽 때에 홍해가 갈라졌던 사건을 의미합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놀라운 기적, 홍해가 갈라진 사건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라. 과거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에 홍해를 갈랐던 사건도 중요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나타나실 새로운 미래, 새로운 꿈, 새로운 도전을 하라고 격려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미래를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 행하십니다. 앞서 행하셔요. 우리보다 먼저 새 일을 계획하시고 우리 인생에 대한 분명한 청사진을 가지고 선한 일을 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우리 교회를 보시라고요. 보세요. 이 성전에 채워집니다. 아멘. 코로나 때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문도 참 많이 닫고 참 어려웠는데 와, 새로운 일을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럼요. 우리보다 먼저 새 일을 계획하시고 우리 인생에 대한 분명한 청사진을 가지고 우리의 교회에 대한 청사진을 가지고 한국 교회를 향한 청사진을 가지고 지금 나라가 어렵고 힘들다지만 하나님의 세운 나라, 하나님의 청사진을 가지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믿는 자 입에서 낙심하지 말고 이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그러지 마시고 뭐가 어떻고 뭐가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 이제 하나님이 나타내실 새 일을 바라봅시다. 비록 손에 아무것도 쥐어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은혜와 형통의 축복으로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선한 미래를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늘 동행해야 돼요. 늘 교제해야 돼요. 그래서 챙겨야 돼요. 그분이 가져온 계획을. 아멘. 그러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나는 여쭤보고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얘야 내가 이렇게 일할 거다. 미래를 준비하세요. 여러분의 상상을 뛰어넘은 세련된 은혜, 감각적인 은혜, 행복한 은혜로 복 주실 것임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